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0번째 시간에 생명수의 샘과 생명의 강, 그리고 일곱 영과 일곱 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어린 양이신데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갔을 때 한낮에 더워서 우물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랐는데 이때 물동이를 든 수가성의 한 여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라고 하면서 물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랍비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의 물과 영의 물, 그러니까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성경 말씀을 변개시켰죠. 그죠? 모세 오경도 제대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구약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수는 신약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와 있죠.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요. 그 생명수의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저렇게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있고 잎퍼리는 약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그림은 일곱 촛대, 곧 일곱 불, 일곱 눈을 가리키죠. 근데 저기 보면 바로 메노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성령의 불을 얘기할 때 메노라를 얘기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곱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네 번째 그림은 바로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지죠. 그죠?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땅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테스더라. 그러니까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원래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강이 4개가 나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스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이 지금 에덴 동산,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국기 설명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금이 있다 그랬어요. 금.
비손인데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는 모두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하브라고 하는 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팀나무지만 그 시팀나무를 금으로 다 둘러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케뎀에, 에덴 하면 기쁨이에요. 여기서 간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 안에 동산이 있고, 그죠? 간이 있고, 간 안에 케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성소들 이렇게 성막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보고 이 땅에 지은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도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그 땅 가운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고, 그죠? 생명나무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기에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먹기에도 좋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구별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분별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나타나는 표적 갖고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로 구별하라 그랬어요? 열매. 그래서 열매로 구별하라 그랬어요. 나타나는 표적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예? 다 끌어내릴 수 있어요. 엘리야도 끌어내릴 수 있고 사도 요한도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불 끌어내려서 쟤들 태워버릴까 하니까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영으로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영으로 치료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게 교회에서만 쫓아내느냐? 아니죠. 절에서도 테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예요? 무엇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그 강물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예요? 기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은 바로 그 성전 동편에서부터 생수가 흘러서 아라바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조건 동쪽 오른편 하면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갈 때 무슨 문을 타고 들어갔어요? 동문.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쪽 오른쪽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그 포지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쪽이 오른팔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오른팔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벤야민 할 때 오른팔의 아들, 그 오른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여기 보시면은 강물을 이제 청량해요. 1천척을 측량하고 나니까 그것이 어디에 왔어요? 처음에 발목에 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청량하면 그 다음에 얼마큼 된다고요?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샤르를 통해 갖고 들어가면 제일 첫 번에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천척을 측량했더니만 발목에 오고 다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 먹고 묵상하고 또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무릎이 오더라는 거예요. 발목에 왔을 때는 뭐예요? 기쁨이 나오니까 막 물속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막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더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 아시겠어요? 말씀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 어디예요? 허리까지 와요. 이제 허리까지 오니까 뭐예요? 주님이 나를 허리로 묶어서 끌고 다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잘 못 가요. 이제 이렇게 허리에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천척을 측량하니까 건너지 못할 그러한 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헤엄치는 거예요. 헤엄을 치는데 이때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성령에 내가 잠겨서 성령님이 흘러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거기 보시면은 그렇게 됐을 때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근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먹고 자라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시고 그런 사람들한테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자라야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발목밖에 안 오는데 물이 발목밖에 안 오는데 남들 가르치러 다녀봐야 그죠? 이게 큰 성과가 없어요. 무릎밖에 안 되는 데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고. 허리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는 뭐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씩 사역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물이 창일하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바다가 어디냐면 사해바다예요. 이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로 가서 거기에 사해는 다 생물들이 다 죽었죠.
죽은 그 자들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 시편 에스겔서 47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인자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자는 벤 아담이라 그래갖고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심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지만 생수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지만 사해에는 물고기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물고기가 생겼다고 해요. 살아가고 있대요. 조금씩. 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아진다는 거죠. 앞으로 사해가 살아나고 그 사해에 물고기가 많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이 지리학적인 그러한 지정학적인 특징도 거기서 그대로 나타나겠지만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난 다음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뭐래요? 알리야로 왔습니다. 그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되게 중요합니다. 진펄과 개펄. 진펄과 개펄은 뭐예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밀물, 썰물, 밀물, 썰물 하면은 밀물 때는 물이 들어오고 썰물 때는 빠져나가요. 그러면 거기는 생물들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물고기도 못 자라고 식물도 못 자라요, 거기는. 그죠?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되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진펄과 개펄이 되는 사람들. 세상에도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심심하면 세상 갔다가 또다시 교회도 왔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 땅이 되어버리면 식물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니라 소금 땅이 된다. 그래서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새 열매를 맺는다. 새 열매를. 그런데 이게 매달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계시록에도 보면 12번 열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바로 이 얘기가 생명수, 그다음에 생명나무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어디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본론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던 것인가,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졌는가를 제가 지금 역추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성경 전체를 지금 우리가 하나로 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창세기의 2장에서 보니까 아까 생수가 나왔고, 그죠? 에스겔서에 보니까 지금 생명수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온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여리고 성에 물을 고친 엘리사.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여러분 이 내용 알죠? 엘리야가 엘리사 부르러 가서 겉옷을 집어 던졌더니만
12결이 갖고 서로 밭갈던 엘리사가 소 잡아서 잔치하고 그냥 엘리야 따라가죠. 엘리야 따라갔는데 나중에 너 여기 있으라 하니까 아니요,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따라가요. 뭐 베델로 해서 그 따라가다가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요. 그죠? 요단강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승천하죠. 그죠? 왜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가서 불병거 타고 승천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단강 안에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이 가나안 땅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모세가 죽었던 그 동네,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죠. 그죠?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모세가.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왜 엘리야가 광야로 나와서 불병거 타고 올라갔냐고요. 여리고에서 올라가든지 베델에서 올라가든지 길갈에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본거지가 어디였어요? 디셉 사람이니까 저 갈멜산이잖아요. 그럼 갈멜산 그쪽에서 그냥 올라가든지 하면 되지. 왜 거기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광야까지 와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냐고. 이거는 모세가 사역했던 그러한 광야로 나와서 선지자의 대표인 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두 증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증인.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와서 불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그 옷이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더블 포션을 받았습니다. 더블 포션 받았다니까 뭐 2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장자의 그 위치, 지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더블 포션 자체가. 그래서 장자, 엘리야의 수제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엘리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더블 포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더블 포션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꼭 2배가 아니라 그 2배 이상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하죠. 그죠? 예, 그게 바로 더블 포션이에요. 겉옷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물을 치고 요단강 문을 치고 건너가죠. 요단강 물을 밟고 건너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내려온 사람 2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예,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 그죠? 예. 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고 건너왔어요. 왔더니만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찾아보게 하세요 해서 엘리사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굳이 간다고 막 우기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요, 단순히 간다 가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뭐에 대한 싸움이에요? 장자 계승권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게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가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늦게 들어온 주제에 밥 갈다가 너가 늦게 기어 들어와갖고 이제 뭐 네가 무슨 장자권을 뭐 행세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가봐야 헛땅치다, 헛탕이다. 그랬는데도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니네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 못하면 가라 그랬어요. 인정 못하면 가라 그랬어요. 가서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리고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사에게 못 찾았잖아요. 못 찾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엘리사한테 자기네들이 이제 조언을 들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것들을 영적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이 물 한번 고쳐봐라 이런 얘기예요. 예? 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주인인데 그래 이제 주인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시다시피 여기는 성읍의 위치는 좋다.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토산을 고쳐라. 토산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그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예.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 그릇이나 가서 소금 좀 담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에다가? 새 그릇에다가.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때 술은 말씀이고 부대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는 거예요. 새 그릇에, 새로운 그릇에,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에 소금은 소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을 담아가지고 내게 갖고 오라. 그래서 그 소금 언약을 물에다가 뿌렸어요. 여리고에 가면 진짜 물이 이렇게 솟아나서 이렇게 흘러요. 가봐야 알아. 그런데 그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소금을 거기다 던졌어요. 소금 언약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안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위치는 되게 좋아요. 막 4차선 대로 옆에 있고 교회도 새로 건물 잘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몰려. 그리고 와서 조금 신앙생활하다 자꾸 나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메시지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고치는데 그 메시지에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때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소금 언약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소금이신데 그 소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결실이 이루어진다고.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 내가는 여호와께서예요. 이 물을 고치셨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집어넣었더니만 고쳐졌다고? 소금.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고쳤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열왕기하 5장 10절에 갑니다. 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건 지금 나하만 장군, 수리아의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죠? 엘리사한테 고침받으러 온 내용이지요. 이 내용 나오기 전에 아까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물을 고쳤습니다. 그죠? 물을 고치고 엘리사가 올라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사 너는 대머리야 꺼져 이런 얘기예요. 어? 네가 무슨 엘리야의 후계자냐? 엘리야가 올라갔으니까 니도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노해가지고 암곰 2마리가 나와갖고 42명을 잡아 죽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 이해가 좀 안 갔죠? 뭔 말인지도 몰랐고. 그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해갖고 엘리사가 성질 나갖고 곰 불러내갖고 잡아 죽여버리면 그 엘리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스라엘에서는 대머리에 대해서 인정해준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대머리를 인정을 안 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를 무시했겠어요? 존경했겠어요? 무시했다고. 바울도 그래서 무시당한 거예요. 나중에 왕들한테 가고 아그리빠 왕이여 하니까 네가 대머리 주제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울도 대머리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는 거죠. 외모를.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세워진 것을 그 사람들은 기뻐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으로 보신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나아만이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그 물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나아만이 열받았어요. 우리 시리아에 가면은 이 요단강보다도 다메섹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물도 많은데 여기서 7번 씻을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서 그냥 7번 씻고 말지 내가 여기까지 왜 왔겠냐고 이 먼 길을. 그럼 이제 열받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밑에 나아만 이 보좌관이 아이고 이거보다도 더 큰 거를 요구해도 해야 될 텐데 이거 안 할 겁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럼 여기 말로 왔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할 수 없이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어떤 결과가 올지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건 저의 체험이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그 문제 위에 계시는 전지 창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작은 갈보리 십자가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거냐. 목사님도 보니까 뭐 엘리사하고 비슷하게 닮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큰 대형 교회 가면은 다메섹에 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다음에 뭐 어디 뭐 큰 목사님 명성 있는 목사님한테 가갖고 머리 들이미고 기도 한번 받는 게 훨씬 낫지. 이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특별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엘리사였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고쳐줄 때는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흘러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딴 얘기 안 합니다. 물에 씻어 깨끗하게 하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다. 그죠?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 예, 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말씀으로 씻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한테 안수받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을 통하든지 상관없이. 아멘.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요단강에 몇 번 갔어요? 7번.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누구하고 관계가 깊어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7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났을 때까지 그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났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되냐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차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까지. 아멘? 예. 자,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도 그건 누구의 죄입니까 했더니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버지 죄도 아니고 아들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뭐든 상관없어요. 결국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예,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작게 보고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침 받습니다. 아멘.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거기서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내가 엎드려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은요. 나아만이 이 선물 받으세요 하고 엘리사에게 계속 강건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문둥병이 치유되고 나면 그 예물을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엘리사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죠. 그럼 선지자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지자가 그걸 받으면 나하만의 문둥병이 선지자한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게하시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아무 때나 가서 선물 받으면 안 돼요, 사실요. 그죠? 예, 아무 때나 선물 받으면 안 됩니다. 받을 만한 것만 받아야 돼요. 자, 노새 2마리의 흙을 싣고 간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가겠다고요. 지금 다메섹 시리아에 흙이 없어요? 지가 아까 얘기했던 논리대로라면은 뭐 다메섹에는 우리 시리아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니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흙보다도 더 좋은 흙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겸손하게 되죠. 이 땅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을 다스리는 그 신보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신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흙을 파갖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뿌려놓고 그 흙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셨다고요. 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흙을 싣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흙을 뿌려놓고 뭐예요? 흙 뿌려놓고 난 다음에 희생제사 지낼 때마다, 번제물을 지낼 때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죠. 눈에 안 보이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죠? 네. 자, 요한복음 갑니다.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이 물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시고 말씀이 빛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예, 지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요?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비둘기가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형상으로 내려와서 그 어깨에 앉으면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요한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한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해서,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메시아임을 네가 알게 되고 그래야 내가 사역이 시작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이게 무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세상 될 수도 있고 말씀도 될 수 있고, 그죠? 예, 다르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말씀이신 그 물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물로 세례를 줬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죠?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고 그리고 너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했을 때 너희들이 무슨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물은 세례를 나타내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뭘로 세례를 주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물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죠. 쫓겨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예. 천국이라 그러니까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 여기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4장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럼 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지 않았냐면은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까 이 얘기 했어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여기서 수가, 수콧 그쪽이 여기서 수가성, 예? 베델이죠. 베델 그 북쪽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그럼 야곱은 12지파로서 바로 이스라엘의 기원이죠. 이스라엘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를 들어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받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우물가에 가서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시장하시니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연히 사마리아 성으로 갔겠어요? 수가성으로 갔겠어요? 계획적으로 가셨겠어요? 계획적으로 가셨어요. 예. 그런데 계획적으로 가서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6시니까 정오 12시 됐죠. 그죠? 이스라엘은 아침 6시, 저녁 6시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6시 됐으니까 6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우리나라 시계로는 12시잖아요. 그러니까 낮 12시니까 한참 뜨거울 때잖아요. 그죠? 그 6시에 물 뜨러 왔는데 그 여자가 동네에 이제 제자들은 먹을 걸 다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가 있으면은 야 8명은 가고 4명은 여기서 나하고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제일 이렇게 친한 요한아 너는 나하고 같이 여기 있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 제가 있었으면 진서가 너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보냈다고. 한 명도 없이 다 보냈어. 괜히 뭐 세상적인 거 가지고 뭐 사마리아 여자들한테 그 뭐 이방인 여자들한테 뭐 예수님이 뭔 얘기했네 안 했네 뭐 그래 또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또 사역을 방해하잖아요. 그죠? 사역 방해하니까 다 보내버렸어요. 다 보내놓은 간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인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자체를 뭘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어요. 거기다가 암케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거기다가 개 중에서도 암개라 그러면 뭐예요? 그 부정한 동물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은 유대인 랍비가 어떻게 나같이 천한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는 지금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죠. 근데 대낮에 물 들어 나오면은 뭐 뜨거운데 딴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기 싫으니까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걸어주니까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날 찾아오셨네. 이 여자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했더니만, 예? 내가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내가 노력한 것만큼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은혜예요.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너무 황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그런 위치가 못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그 사람, 그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인데 자기를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죠. 안 드러내고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생수와 앞에 생수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서 생수는 뭐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수, 그 다음에 성령님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보세요.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를 어디에서 구한단 말입니까? 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구약의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자기 자신, 신약의 복음을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수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만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했더니만, 그리고 또 한 다음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자기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구약의 그 모세보다 더 큽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게로 샘물이다. 영생하는 샘물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남편이 지금 앞에서 네가 말하는 그 물이에요. 그 모세오경 남편을 불러와라.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도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의미로 영적인 의미를 했는데 여자는 뭐예요? 남편으로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죠. 그죠? 대화가 안 되다 나중에 이 여자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대화가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 율법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고 복음만이 남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너에게 진짜 생명이다 이런 얘기고 생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남편 5이 있다는 것은 모세오경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너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신랑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남편이 바로 내가 너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들만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있었다고요.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율법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꼭 그런 여자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육으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말씀을 했는데 자기는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전해도 레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날 치유가 일어나고 그날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자여 이르되 주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일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선지자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지자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세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니까 이 사마리아 산에서 그리심산과 또 무슨 산이에요? 예,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거기 산에서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이 뭐예요? 생수죠. 그 생수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장소였잖아요. 이제 장소를 떠나서 어디예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절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닐 때 뭐를 지켜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라. 여기서 때, 절기입니다. 장소에서 때로 이렇게 이제 절기로 성전 파괴되었어요.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해.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해. 그냥 뭐예요? 종교생활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할 때 유대인들 중에 누구예요? 예수님과 지금 다니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할 때 이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유대인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뭐예요?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의 방법으로 예배하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때가 나오고 여기서 예배할 때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초막절 다 폐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때에 맞게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참된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리라.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더 이상의 그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의 물동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오셨잖아요. 말씀의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구약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보라. 와보라. 저기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와보라예요. 그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안드레도 와보라 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아그리빠 왕한테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증언함으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그 복음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러라. 아까는 뭐였어요? 선지자. 지금은 구세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아까 복음 전도자 여자를 만나갔을 때는 선지자라고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와서 이틀 동안 유했어요. 이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면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중요해요. 구약의 말씀 자체가 벗겨지면 그 수건이 벗겨지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 사복음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처음에는 선지자로 갔다가 나중에는 구세주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돼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믿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뭐가 흘러 들어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갑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맹인한테 땅에다가 사람은 이 땅을 에페르예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 에페르죠.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침 자체가 물이잖아요. 그 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흙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흙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흙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흙 갖다가 이렇게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침 자체가 말씀이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그렇게 실로암을 사모했었는데 샬라흐 하면 보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네가 보냄을 받아서 네가 가갖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그 전에 초막절에 사람들이 그 실로암 못에 가갖고 물을 떠갖고 와갖고 버드나무에다 갖다 물 붓고 다음 해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축제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맹인이니까 소리만 들었지 그 사람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네가 들을 때 그렇게 궁금하고 그것을 보고 싶었었는데 네가 직접 가갖고 물 딱 씻고 처음에 네가 보는 것이 그 실로암 그 연못의 그 물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 구걸하던 자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냐 아니냐 하고 또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사람들이 낫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단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져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주 간단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에요. 와서 또 흔들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뭐 그거를 또 나만처럼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복잡하게. 그냥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나의 치유자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방패여 나의 요셉이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머리이시여 신랑이십니다라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믿어져요. 왜? 내가 주인인데 뭔가 나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상한 뭐 이렇게 느낌도 찌릿찌릿하고 뭐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막 덜덜덜덜 떨어보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해야 되는데 자꾸 복잡하게 신학을 끌어다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하도 빌빌 돌려갖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죠? 자, 계시록 7장 갑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승리한 자들이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로 거룩하게 된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그 흰옷을 씻어서, 그 옷을 씻어서 흰옷을 입은 자들, 큰 환란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그 생명샘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어요. 그죠? 계시록 21장 5절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돼요. 생명수, 생수 달라고 하면 돼요.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달라 그러면 돼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또 다시 또 하였네. 그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잘 붙어서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말씀에 잘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7영과 7눈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제 7영이 나오죠. 그죠? 7영.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7영인데 예수님은 7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왜 자꾸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실체, 본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근데 어떻게 만났느냐 하니까 뭐 이렇게 구름 모자 같은 거 쓰고 뭐 이렇게 말 타고 오셨는데 뭐 백마가 아니라 막 까만 말 타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성경의 4대 비밀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고 휴거가 비밀이고 천국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해당되는 음력교회도 비밀이고 예수님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도 비밀이고, 그죠? 그 다음에 천국에 해당되는 사탄의 왕국도 비밀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계시록 3장 1절에 가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니라. 7등불이 뭐라고요? 7영. 우리가 여기 있죠. 메노라.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7영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눈, 7뿔, 7영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7뿔, 7눈, 7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 돌 하면은 뭐예요? 에벤에셀 하나님 하잖아요. 에제르는 돕다는 뜻이고 돕는 돌. 그래서 뜨인 돌이 와갖고 금신상을 치잖아요. 그죠? 예, 돌. 그래서 여기서 돌 얘기할 때는 에벤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셀라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할 때는 그때는 셀라가 되는 거죠. 예, 셀라. 자, 근데 여기 보면 7눈이 나옵니다. 7눈. 그죠? 한 돌에 7눈을 가졌다. 7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7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 이게 계시록에만 그냥 뜬금없이 딱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은 지금 뭐예요? 서론 본론을 종합해서 결론을 썼는데 그럼 앞에 나오는 그 단어를 가지고 뒤에 그대로 써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그 단어를 다시 앞으로 가서 역추적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의미를 재해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적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한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여기서 보면은 성령님과 보혜사는 같은 분이셔요. 그죠? 아까 7영 7뿔, 7눈도 성령님이시면서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은 분이시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니라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보혜사인데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슈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 그래서 루아크 예슈아예요. 루아크 엘로힘, 루아크 예호바, 루아크 예슈아라고.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봐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도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 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뭐 사랑하는 아들아, 뭐 너는 뭐 앞으로 뭐 동쪽에 가서 뭐 큰 나라를 세울 것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게 장래일을 얘기한다 그러면 전부 다 예언하는 그러한 뭐 개인적인 예언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끝마무리를 하시는가,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오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7장 9절에 가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예, 책들이 펴져 있어요. 생명책들이 펴져 있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흐릅니다. 저 불은 뭐예요? 심판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같다. 그리고 7별, 아까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은 뭘 얘기해요? 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불, 성령의 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 여기서 지금 성령의 불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생수가 되지만 또한 성령은 불입니다. 그래서 불의 사역이 있어요. 이거는 태우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님이셔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계속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가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그래서 뭐예요? 여기 양과 이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가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아까 생명의 문, 좁은 문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이 문이고 생수고 불이고 예수님이 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면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우리가 합쳐서 오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서 마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